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1월 30일 학생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늘다리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하늘다리 찬양팀입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너희는 먼저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되신 하나님, 그리고 빛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빛 되신 주,
이 시간은 이현주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서 세상의 판단과 저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있는 곳에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유혹하는 것, 방해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 기억하여 삶으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학생부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을 아름답게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준비된 자로 이끄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렵고 힘든 시간 이렇게 단단하게 굳건하게 말씀으로 똑바로 서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앞에 꺼내놓고 있죠? 전사님이랑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말씀이 좀 기니까요. 전도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부터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2021년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네요. 우리 친구들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갔나요? 우리 친구들이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는 무언가를 지칭할 때 뜻은 서로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표현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상과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이 둘은 분명 같은 물건일 수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상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혹은 선물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상과 선물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은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잘한 일이 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어도 그러니까 꼭 무엇을 잘해야만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사람의 마음으로 인해서 얻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상을 받는 사람과 선물을 받는 사람의 반응에는 차이가 있어요. 상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당연히 받은 거지. 혹은 내가 능력이 탁월하니까
상을 받은 거야 라고 말이에요.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상이기에 당연히 자신의 능력을 자랑해요. 그러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또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거저 얻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선물을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아닌 상대방을 자랑하게 돼요.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았기에 선물 주신 분을 기억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무엇인지 아나요? 성경에서는요,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학생부에 은혜 선생님도 계시죠? 아주 이런 귀한 뜻을 담고 있어요,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이것을 마음껏 누릴 특권과 또 모든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욕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죄로 이어졌어요. 인간의 교만은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어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고, 그 모두가 자신의 위대함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고 그들을 유혹한 뱀 역시 큰 저주를 받게 돼요.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사님이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었던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하와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출산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경험해야만 또 다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출산의 고통은 하와에게 너무나 큰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왔을 거예요. 또한 아담도 자신의 온몸이 닳고 땀이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음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수고와 고통이 아담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어기는 죄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절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물려받은 우리는 늘 수고와 고통을 겪어야만 해요. 성경은 그런 인간을 절망적인 존재이며 스스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죄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친구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은 늘 기억하면서 암송하고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남자친구들은 오버워치나 서든어택 같은 게임을 해본 적 있을 텐데 이러한 게임에서 단 한 방에 적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를 쏴야 하죠, 친구들? 맞아요. 바로 머리예요. 헤드샷을 해야 한 방에 적을 보낼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원수인 사탄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라는 승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거절한 우리 인간에게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약속을 또다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우리 친구들에게 강조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사실이 믿겨지나요? 어떻게 범죄한 우리에게 또다시 이러한 승리의 약속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도 이 말씀을 쉽게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상태가 얼마나 최악인지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약속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처럼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읽어줄 테니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친구들. 다시 읽어줄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충분히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열심히 공부했기에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충분히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학생부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친구들은 남들이 인정할 만한 높은 성적을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자신의 빼어난 외모를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뛰어난 재능을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친구들, 전도사님이 분명히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자랑할 만한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적, 외모, 재능, 스펙 등은 모두 변하고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지금 반에서 1등하는 친구가 나중에도 평생 1등할 것 같은가요? 이 땅에는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언제든 1등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또 지금 주변에 가장 외모가 뛰어난 친구가 나중에도 가장 외모가 아름다울 것 같나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늙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다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길 바라요.
우리의 자랑의 대상은 영원한 것이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어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영원한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친구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값없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봅니.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친구들, 우리 이 시간 1분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의 재능과 좋은 성적과 스펙을 자랑하고 있진 않나요? 전사님이 설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그것들을 자랑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 친구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그것들을 자랑할 수 없음을 깨닫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돼요. 우리 안에 공허함만 남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자랑해야 돼요.
영원한 것을 자랑할 때는 우리가 상황의 변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영원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주셨어요. 영원한 선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 주셨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좌절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영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영원한 선물이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원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고 있나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성적보다, 우리 친구들의 외모보다, 가진 재능보다 이 예수님을 먼저 자랑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원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 되신 예수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이 자랑의 대상인 줄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헛된 것들을 자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좌절할 때에도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슬픔과 낭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과 우리가 행복해 있을 때도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학생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잠깐 전달할 거 있어서 전달하고 우리 총무쌤에게 전달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원래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기도한 다음에 어떠한 시간이 있었죠? 네, 바로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부터는 우리가 헌금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헌금도 엄연한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헌금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상에서도 헌금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텐데 우리 친구들이 직접 교회에 와서 헌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집에서 우리 친구들이 뭐 저금통이 있으면 저금통도 좋고요. 저금통이 없는 친구는 어디 따로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서 헌금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행동이거든요. 내게 주신 것들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표현이 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에 조금이나마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켜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샬롬 친구들, 학생부 예배 친구 모두 환영합니다. 자, 이제 반 이름이 모두 정해졌어요. 앞으로 줌 예배 참석 시 앞에는 반 이름, 그리고 뒤에는 본인 이름 이렇게 기재해서 참석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반 이름을 앞에 기재해 주시면 식별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오늘은 반별 모임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 다음 주부터는 반별 모임을 통해서 우리 공과 공부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도사님께서 짤막하게 광고 남겨주셨던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개별적으로라도 각자의 집에서 헌금을 준비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광고입니다. 이번 광고 후에 이어서 교사 원례회가 진행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자리에 계속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부 순서도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